전국에 계신 우리 세기력교회 주의종과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달하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사도행전 9장의 36절 42절까지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능력 무엇일까?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 있는 한 여인네를 죽었지만 살리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죽은 영혼을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영혼을 잔다라고 표현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보고 왜 잔다라고 했을까? 그 두 가지를 병응을 해서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사람도 잔다라고 하고 있고 자는 사람을 보고 죽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말한 것은 야고보 기자가 2장 22절로 26절까지 말했는데 26절이 기록했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살아있었지만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회당장의 딸 살리면서 마가복음 5장의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달리다금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35절 이하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딸이 죽어서 슬피 울고 있는 이웃 사람들 그리고 회당장 그 딸이 죽었지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복음 8장의 50절 이하도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을 불려내려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은 달리다금 하니까 깨어 일어나라 라는 뜻을 번역해서 저는 자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익숙했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보고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더라. 그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죽은 사람을 장사하러 가는데 죽은 사람, 살아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쟁기를 잡고 뒤를 오르면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라고 그렇게 성경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다고 하고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영적인 말씀 그런 걸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자, 사도 베드로는 오늘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선생을 택하고 이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막 나가다가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가고 8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또 같이 제자들과 함께 등장하고 9장 15절에 사도 바울 선생을 택하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바로 요바의 사는 다비다라,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사람이 굳이 아니라 참 착한 사람인데 죽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능력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어있는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저 영혼이 피시피시 기도할 때 계속 졸아. 그것도 죽은 영혼이야. 계속 졸고 있어. 그냥 앉아 밥을 먹고도 계속 졸고 있어. 말씀을 보다가도 계속 졸고 있어. 그런 건 죽은 영혼이야.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기 싫어.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뭔가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 다 싫어. 이거 다 죽은 영혼이야. 이게 꼭 사람이 그냥 육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없어서 썩은 냄새가 나도 이방인은 믿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은 믿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사람이 다 죽어있는 영혼이야. 그러면 지금 나도 죽을 수 있고 내 옆에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저 사람이 산 것 같은데 역시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영혼을 오늘 갑자기 살았어요. 굳이 않을 많았다라고 영적인 메시가 속옷과 겉옷을 보이는 이런 영적 메시도 수없이 많은데, 자, 우리가 지금 현대에 맞춰서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기도로 점프해야 한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매치시켜 봤어요. 점프. 물론 기도로 점프해야 된다. 오늘 막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능력자라는 걸 이미 소문을 듣고 알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달려가죠.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갑니다. 다락에 그 과부가 바로 옆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겉옷과 속옷을 이 사람이 다 날 지어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나와요. 자, 저렇게 죽어있는 모든 영혼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 보고 싶지 않고 봉사하고 싶지 않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죽은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영혼들일 때 기도로 점프해 줘야 된다. 기도는 영이고 이 점프라는 말은 우리 자동차를 한번 비유를 들어봅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고물 자동차가 되고 탁 섰어요. 근데 새 자동차와 함께 거기다 쫙 점프시킨다는 소리를 참 자동차 몰고 다니는 사람 중엔 다 알 거예요. 새 차에 있는 걸 갖다 걸어매서 같은 시동에서 걸게끔 딱에서 흔 차에다 딱 걸어서 같이 붙여주면은 점프해주면 자동차가 시동이 발발발발 걸린다. 그래갖고 가요. 흔 차에다가 새 차를 점프해주는 거야. 끌어주면서 같이 스파크를 일으켜내주니까 살아나더라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리려면 기도로 점프해주는 거지. 내 말로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고 교만도 있고 거만도 있고 말씀도 완벽하지 못하고 은사와 능력도 완벽하지 못하고 모든 게 완벽하지 못한데 본인의 말로써 백날 천날을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살아나지 않아요. 기도로 점프를 해줘야 되는 거야. 기도로.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정말 하고 싶죠.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이런 건 주의 종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르쳐준 게 없는 거야. 자, 가서 이렇게 가서 하세요. 자, 내가 기계 빌려줄 테니까요. 새 차 앞에 자동차 시동 걸어주는 사람이 없이 가서 하세요. 그러면 흔차가 백날 해봤자 그게 점프가 되나요? 앞에서 같이 해줘서 해야 자동차가 점프가 돼서 붙더라 그 말이야. 여기 사람이 같이 기대는 사람이 없으면 아니 된다 그 말이야. 사람 인자는 서로 합력하라고 지게대 역할 하라고 그렇게 지게가 사람 인자로 생긴 거예요. 지게가 이렇게 걸어놓을 때 사람 인자로 쫙 이렇게 해서 작대기가 길면 걸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짧아지면 덜입자가 돼서 들어간다는 뜻도 되는데, 자, 이렇게 무엇인가는 해주지 않으면은 안 살아는데, 가서 기도해, 말씀 봐, 봉사해, 구제해. 내가 누군가가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그 죽은 영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전부 기독교인들이 모순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돼 있는 모든 것 갖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할게요? 육하 원칙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먼저 감사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구원 기도하시고요. 구제 기도하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딱 어렸을 때 우리가 이인은사 9단까지 배우는 것처럼 무엇인가 영적인 사람들도 이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점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재미있을 수 있도록, 나는 기도가 안 나요. 내가 옆에서 밀어줄 테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뭔가 불이 덜덜덜덜 붙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잘하고 은사 능력 많은 사람 옆에서 기도를 하면 괜히 불이 이글거리고 팍! 불이 이글거려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에 점프를 해줬기 때문이야. 뭔가가 자꾸 졸려 힘들어 그러는데 혼자 잘났다고 소외되고 그늘진 데서 몰래 하겠다고. 이제 기도 잘하면 기도 잘하는데 말씀을 잘 전하면 말씀 잘 전하니까 이제 눈이 떨어지게, 눈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이 많으면 사랑 많은 곳으로 장소 옮겨서, 구제하면 선교하면 어떻게 하나 그 장소로 옮겨서 우리는 다 견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앞에 배워주고 싶은 기술자가 많이 있죠.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은 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견습공이 기술자가 되는 거지 기술자가 톡 하고 태어난 적은 없어요. 미쟁이고 목수쟁이고 뭐 요술쟁이가 됐든 뭐 그냥 식당 셰프가 되었든 바리스타가 되었든 다 배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술 자격증을 얻게 되는 거죠.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왜 모세야 너는 여호수아를 키워라 그랬고, 왜 엘리야야 너는 엘리사를 키워라 그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키웠으며 12제자를 보고 모든 족속으로 너는 제자 삼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로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해. 말씀은 어떻게 보는 것이 위아래 속독법이며 뭔가 상하좌우 이런 것들을 자꾸 해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반찬하는 사람들이 반찬국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서로 여인네들끼리도 가르쳐줘요. 이건 이렇게 해서 삶아서, 돼지고기는 보쌈은 아니면 찜은 아니면 또 이렇게 해먹는 것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배워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배우나요? 못 배우죠. 배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배우는 거야. 김치는 이렇게 담그고 나물은 이렇게 하는 것이며, 모든 것들이 약방에 가면 약사 밑에 조수가 일하다가 그것이 배우게 되면서 약대를 나가는 것이고, 간호사가 옆에서 보조하기 위해서 바로 간호사 대학을 나오는 것이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변호사,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소망을 실어서 갈 때에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있는 답이다 그냥 일어나라라고 했었던 이 여인네를 살리고 있었던 것은 그냥 일어나라 그 것이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하자. 이 종은 과거에 30년 전부터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 따라해라. 이래가면서 기도에 점프를 시켜줬어요. 기도 하나도 할지 몰라요. 어린아이한테는 음식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입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도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음식 주셔서 이것을 먹고 지혜를 주시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믿음 주옵소서. 이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거야. 내 밑에 제자들 주의 종들도 다 기도 못했을 때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 점프 시켜주는 거야. 기도로 나 따라해. 이것이 뭐겠어? 내가 시동 걸 테니까 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따라해. 그러니까 기도를 따라하게 되니까 늘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게 하고 주의 종 기르게 하면서, 항상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은 항상 선배는 뒤로 하고, 늘 이 종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학교라고 노예라고 총회했을 때도 항상 배우는 총회, 배우는 노예, 배우는 신학교, 배우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도 잘하는 사람은 뒤로 한 채 못하는 사람을 올려놔야 그가 실수를 해야 가르쳐주고 멋진 기도자가 될 것이며 말씀자가 된다라고. 그래서 다 가르쳐놓으면 겸손하라고 가르친 거지 교만하라고 가르친 건 아닌데 제자들 중에는 교만하여서 판단하고 안 좋은 길로 가더라 라는 것도 많이 우리 교인들은 체험받았을 것입니다. 기도로 점프하는 모든 것들이 신의 능력이 다 기도의 점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의 종에게 점프를 해줬을 때 다시 그 점프하는 그 기술을 배워서 다음 차에게 또 점프해 주듯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라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비롯하여 낫게 되는 것이며 그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9장에도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네가 날 걸 믿느냐? 믿음을 체크하고 믿음을 심어 주셔서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그 믿음의 점프예요. 내 믿음이 너에게 지금 기도할 터인데 네 믿음이 받아들일 수 있니? 그게 믿음의 점프인 거죠. 기도만 점프하냐? 내 것을 저 사람에게, 내 새 것을 저 사람에게 이양시키는 거죠. 그게 점프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딱 했을 때 제가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날 걸 믿나이다 라고 해서 결국 눈이 떠졌다라고. 한 번이고 두 번까지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는 그렇게 다른 목이들 한 번 안수하니까 네가 낫더냐 누가 보이더냐 나무 같은 것밖에 안 보여요. 다시 안수하자. 뭐가 보이냐? 이제 사람들이 보이네요. 걔 계속적으로 옆에서 기도하며 믿음 심어주고 기도하며 믿음 심어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라는 것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제자들은 무조건 잘난 체 하면서 간질병은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안 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점프를 해주신 거예요. 네가 바라느냐?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아니야.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니 그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고 제자들한테 또 가르쳐준 게 마가복음 9장 29절이고요. 그리고 저주하고서 왜 제자들 앞에서 그 불쌍한 나무를 저주하고 가셨을까? 그날은 저주한 게 말라붙자지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저주한 것이 말라있더라. 마가복음 11장에 13절과 23절은 말하고 있죠. 한번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이시키는 것을 보고 자꾸 제자들에게 점프시켜주니 그 제자들도 역시 다른 영혼과 같은 자동차를 점프시켜주는 것처럼 점프시켜주더라. 세계는 그게 모든 어떤 주의준과 교인들이 첫 번부터 기도 잘한 게 아니라 이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점프시켜 이렇게 하니 본인들도 어느 시간이 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니까 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런 것들을 체험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왜 믿음을 심어주시고 왜 자꾸 기도를 해주실까? 왜 하늘로 올라서 축사하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걸 가르쳐주느라고 기도는 이렇게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점프시켜줘야 되느니라. 그래서 뭔가 한 번 했는데 기도가 혼자서 한국말로 하니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하니 15분밖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말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마. 그리하면 죄사함도 받고 회개형도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가 받았다는 확신도 갖고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주의 종의 선택을 받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고 제자들부터 택하고 그 다음에 많은 집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갖고 있던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야 불꽃처럼 전이가 되어야 되니까
모닥불이 용광로 불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모든 나무들을 태우고 지푸라기를 태우고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태워서 죄를 만드니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나면 나는 흔적이 없이 온데간데 없으며 오직 불꽃만 일어나더라. 그지? 나는 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내가 죽어야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죽질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죽을 때 어땠더냐? 로마 병정한테 큰 소리 치더냐? 나한테 돌패매질하고 내가 많이 도와줬지만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할 때 내가 그 영혼들을 미워하더냐?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의 34절처럼 말이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나를 팔아싸우니 용서의 주사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였더라. 저 나를 돌멩이 질을 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용서의 주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스데반 집사는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순간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동이 마음이 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택하니 바로 혈기가 등등해 내가 살았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혈기가 등등한 겁니다. 혈기가 등등해서 누굴 잡아 죽일 거 본인이 학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막 등등하고 잡아 죽일 때 이제는 네가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눈을 멀게 한 뒤로부터는 자기 혼자 걸었으니까 누굴 의지해서 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점프예요. 기도의 점프. 혼자 못 다니고 누군가가 끌고 가줘야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가 있으니 거길로 가거라. 네가 기도할 때에 그 아나니아 제자도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예언을 줬노라. 거길 가면 네가 눈이 날 수 있느니라. 다시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구제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주 수없이 많이 전합니다. 옥중에서까지 들어가서까지 옥중 서신으로 능력이 막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늘 얘기하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점프도 기도의 점프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우리 빚을 갚으려면 우리 역시 기도의 점프를 시켜주고 믿음의 점프를 시켜주고 말씀에 점프를 시켜주고 겸손에 그리고 인내 모든 은사를 다 점프시켜주는 거예요. 이종이 받았던 모든 30년에 받았던 거를 왜 우리의 제자들에게 왜 우리 세계로 모든 교인들에게 점프시켜줄까요? 안수해주면서 자 방언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은 영감은 환상은 이렇게 얻느니라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기도를 통해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많은 은사를 하사품으로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내가 혼자로 서서 홀로 서기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병든 것도 낫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말씀도 제대로 읽어지며 해석도 하고 봉사도 구제도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는 거. 어디로부터 떨어졌느냐? 네게로부터 떨어진 걸 알으라고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3장 14절로 나온 말씀과 똑같은 것이지요. 뭔가가 거기서 나왔던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네게로부터 얻은 것을 알도록 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지 전부가 해서 흔차가 새 차로 점프시켜서 굴러가고 지 스스로가 믿음이 충만해서 돈처럼 많이 생겨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의 점프로서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거였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영이 죽어요.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영은 죽었다. 영이 살았다면 영의 세계를 환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율법을 갖고 있고 모세를 보면 그렇게 잘했어도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길을 갈까요? 라고 많은 서기관들이 묻고 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영생의 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 가려면 부자가 약대가 바늘기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런 말을 주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어요.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13절도 깨어 있어라. 주님 불 밝히고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런 비유법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아직 안 왔다고 달란트 가지고 있는 거 땅에 묻어놓지 마라. 나는 기도가 있으면 기도라도 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 봉사하면 봉사. 20%는 20%의 어떤 봉사를 할 것이며 80%에서 80% 봉사를 하라고 했지 땅에다 묻어두라 안 했어요. 보재기다 싸놓으라 안 했습니다. 그걸 싸놓으면 빼앗긴다 그랬어. 10달란트인 사람한테 1달란트 뺏어서 줘버린다 그랬어요. 깨어있어라. 그래서 쫙 이어져 나가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30절 이하로도 나가는 장면에 달란트 사용 못한 사람에게 벌칙이 있지만 30절 이하로도 염소와 양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악인과 그리고 선한 사람의 비유를, 의인에 대한 비유를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는 법을 왜 엘리야 선지자는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왜 가르쳐? 아브라함이가 기도하는 거, 이삭이가 기도하는 거, 또다시 다 야곱한테 다 대대손손 기도하는 법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구나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왜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기도에는 이런 일 절대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자, 우리가 말씀을 먹어도 기도는 해야 되고, 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이건 세상의 방법과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먼저 물 한 모금 안 먹으면 국 한 숟갈에도 먹습니다. 뭔가가 자고 일어나면 물이든지 국이든지 뭔가가 입술에 닿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준 후에 밥을 먹어요. 자, 그럼 물을 싫어하는 사람 물 안 먹고 밥을 먹었다고 칩시다. 김치나 여기엔 다 물이 공급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먹지, 밥만 꾸역꾸역 먹으면 체하게 돼 있죠. 그럼 밥을 다 먹고 나서 또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국을 밥을 다 먹고 나서 다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지만 반드시 밥과 물과 반찬은 똑같이 병행을 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고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 반찬과 같은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아주 매끄럽게 전달되는 것처럼 밥이 아주 자연스럽게 소화가 잘 된다. 그리고 영양분이 섭취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점프,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렇게 기도로 점프해야 한다. 그래야만 죽은 영혼 살아날 수 있다. 자기 혼자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넌 아프니까 누워있어 내가 갔다 올게. 이종은 우리 모친 권사님이 살아생전에도 아파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인정동정을 주질 않았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이 있어도 그 아픈 사람이 미움을 먹고 물을 먹어야 살아나는 거지. 내가 대신 먹어줍니까? 내가 대신 먹어주면 그 사람이 나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서 누가 대신 싸주나? 대신 싸주지 않기 때문에 배가 구라파 전쟁이라면 가야 되는 거야. 누가 대신 싸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화장실 안 가면 다 그냥 자기 옷에다 싸는 거지 뭐.
아니 내 몸뚱이 근지러운데 내 몸뚱이 긁어지 남의 몸뚱이 긁으면 그게 간지러운 것이 없어지나? 없어요. 그런 일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구해도 못 받기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또 기도로 구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라고 혼자 팽개쳐둔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일종의 꼭 어머니 그 앞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공급을 받으니 살아나더라. 아파 계셨던 분이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그 영도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살으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에게 기도로 점프시키니 살더라. 뭔가 시동을 걸어 자 걸어봐 그러는데 난 못해 그러면 그 자동차가 굴러갈까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는 노력하는 자에게 걸리더라.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영혼은 살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옆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에 점프도 시켜서 하면 그 기도도 하게 되고 아멘 화답하게 되며 성령이 불러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은 내 옆에 있는 지금도 잘 어저께까지는 살았는데 오늘은 죽더라. 이 다비다가 어저께까지는 살았는데 죽은 거야.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오늘만 그냥 믿음 생활 하기 싫어.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말씀도 안 하고 기도해. 이건 죽은 거라니까. 이런 죽은 영혼한테는 빨리 점프를 시켜서 배터리가 다 소멸되기 전까지 빨리 충전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 자,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점프를 시켜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어서 죽은 영혼 살려주며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가정에 그리고 직장의 사업에 복을 빌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불에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의 시동 걸어야 한다. 점프를 시켜서 부릉부릉부릉 했는데 시동 걸고 가지 않으면 또 꺼지죠. 시동을 걸고 가야만 안 꺼지 또 꺼지더라고요. 막 점프 시켜주면 빨빨빨 시동을 딱 걸고 부릉부릉 하고 막 악셀레더라고 할 더라고. 그리고 그냥 시동 걸어서 가는 거잖아. 그 기도로 점프만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사랑의 시동을 걸어줘야 한다. 사랑의 시동 걸어야 돼. 죽은 영혼 살리려면.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다 사람을 내어보냈죠.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40절 보니까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기도한 뒤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떠서 일어나 앉았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됐지? 그리고 베드로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이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하는 게 사랑의 시동인 거야.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 기적까지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비다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요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믿더라. 사랑의 시동 걸어준다. 이런 역사는 요한복음의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의 시동을 걸어서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믿더라. 역시 그 요한복음 4장에도 39절 이하로 쫙 기록을 보면 그 여인네가 모든 25절 이하는 물덩이 집어 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며 그 유대인들이 막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필요 없다. 이제 난 직접 예수님께 가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결국은 그 사랑에 발동시켜줬던 그 역사가 결국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을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는 또 피장의 집에서 또 유하게 되니라 라는 것을 마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사랑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의 시동이라는 게 제대로 안 되고 기도를 했으면 끝까지 사랑의 시동은 끝까지 책임지라 그러는 거예요. 고물자단체가 막 부릉부릉 거는데 그냥 떠나갔어요. 근데 멈추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아주 고물차는. 또 멈추더라고. 가다가 안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신경 쓰고 가는 사람을 길거리에서도 보게 되었으며 또 해주는 역사도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기도로만 해서 기도해 이런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으켜줬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냥 내가려뒀느냐? 아니에요. 손을 잡고 일으켜줬어요. 그랬을 때에 성전에서 뛰어다니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좋아했더라.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을 받아갖고 이렇게 병든 몸도 고쳤고 물질도 없다가 있게 되었으며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게 되었으며 이런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거 역시 사랑이에요. 영원하고 뭔가가 자꾸 이렇게 해서 자 일어나 앉았어요. 손을 잡아 일으켜줬어요. 무엇을 일으켰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구지한 손길이 있었으니 속옷도 이렇게 많은 어떤 재봉틀에 갖고 그렇게 해주는 시대라 손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속옷도 해주고 겉옷도 해줬는데 과부들이 많이 있더라. 다비다가 네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필요한 여인이었겠냐. 여기서 그냥 다 끝났지만 그 안에 영적인 속내를 보면 많은 시간 앉아서 사랑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야기해주고 그게 사랑의 시동이에요. 기도해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종이 3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했던 거는 말씀적이에요. 오직 기도해줬으면 그 사람에게 밤이 맞도록 일주일이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영혼들이 많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제자들이 했고 제대로 영적인 모습을 바라봐야 성경 말씀은 한 장에 10년이 걸어갔던 창세기 15장과 16장 말씀들은 웬만한 모세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10년의 장이 한 장으로 기록됐습니다. 10년의 장이. 그러면 예수님 보고서 1장 2장으로 예수님이 성숙기가 나오는데 30년의 장이 1장 2장 3장에서 다 마칩니다. 30년이 흘러간 게. 그러면 한 장에 10년의 세월을 기록했다고 보십시오. 이거는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것 없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에는 40년이 기록됐다고 그랬죠. 1장 2장까지 해서 40년을 기록했다.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 또 40년을 기록했노라. 그렇게 기록했지만 출애굽기 7장부터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 끝나는 시간이 120세 끝났으니 역시 80세에 시작을 했는데 또 그 40년은 또 20몇 장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요것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문자적으로 우리는 해석하려고 하면 아니 되고 영적으로라야 풀어야 다 풀리느니라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하신 것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로 깨달은 것 같으며, 우리가 영적 세계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사랑에 시동을 걸어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그리고 가족 사랑하는 것도 알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알고 용서해 주는 것도 알았다면 역시 그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다.
기도의 점폴도에 사랑의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다. 기도만 해주고 오늘 베드로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앉아서 눈을 보고 두루두루 앉으니 손을 잡고 일어나줬다는 것은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밥 먹는 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고 일으켜줬다는 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을 것이며 사랑을 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나는 사랑이 있었는가? 얼마나 사랑을 갖고 있는가?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구나 닮으려고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담기가 정체로 힘들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31절은 뭐라고 그래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영혼을 사랑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합니다. 새가 깃들 곳이 그 정도로 했어요. 이종은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무더위도 애썼기 때문에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면서 영혼을 사랑했고요. 밥 한 끼씩 먹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 세계가 오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하늘의 세계가 들어오겠습니까? 내 거 버릴 건 버려야 하늘의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위하여 바라보려고 애썼고 음성 들으려고 애썼고 영혼들을 사랑하라 용서하니까 용서했고 사랑했고 사랑은 입술과 혀로만 하면 안 된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 18절은 말을 하듯이 혀와 입술만 갖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근데 우리가 사랑의 시동을 걸어준다고 하면서 입술과 혀로만 걸어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따라다닐 시절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의 7절로부터 9절 10절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걸고 던졌더라. 그 사도행전 3장에 그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것은 엄연히 사도행전 4장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희 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사도행전 4장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도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이 되었기에 영적 세계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넣고 입술과 혀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없으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동이 걸린다는 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얼굴이 밝아지고 기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 벌써 사랑의 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냉랭하고 그러나 마나 예의로 받았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도다라고 할 때에 과연 나는 그 영혼들에게 기도의 점프를 한 번을 해줘봤나? 같이 한번 동반해서 기도해줘봤나? 그렇게 기도로 같이 합동을 해서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혼자 해!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들 했는가? 가슴에 손을 넣고 회개를 해야 돼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행을 하신다고 사복음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신다고. 근데 항상 혼자 나는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않아요. 얌체처럼 한 기도 듣지 않아요. 교만 하고서 앉아있는 기도 듣지 않아요. 정말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영혼이 끝까지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 영혼이 정말 누워 자는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능력 받겠죠. 이종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능력 받을 때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앉아있는 순간까지도 제일 늦게 제일 일찍 들어가고 제일 늦게 나오는 그런 습관이 돼 있어요. 기도를 하면
말씀도 끝까지, 세상 것은 끝까지 못했고 세상은 지각생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늘 1등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을 통해서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9장을 통해서 또다시 10장을 통해서 하고 결국은 12장을 통해서 자면서도 천사를 만나게 되고 자면서도 두드려서 천사가 깨워주더라. 콜콜 자고 앉았으니까 기도시가 홀라당 넘어가. 천사가 깨워주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 마귀가 자라고 목 눌러놓으니까, 눈 눌러놓으니까 일어날 수가 있나. 자기도 모르게 딱 때리는 꺼놓고 자니까 그 마귀에 의해서 꺼지는 거예요. 천사는 계속 깨워.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졸고 있을 때 옆구리 찔러서 깨워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해줬듯이 천사가 깨워주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잘 알아서 아무것도 아닌 성경이다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동차 점프 시켜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고속도로에서 떨어졌다니 어디더니 얼마나 소중한가, 카센터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동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시대는 말 타는 시대, 리어카 시대가 아니고 걸어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소중성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특별히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은 얼마나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을 하게 하시고 장시간 24시간도 하게 하시고 은사를 그렇게 충만히 부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방언을 줬을 땐 기도 많이 하라고 준 거지, 그걸 갖다가 땅바닥에 묻어두라고 방언의 은사를 준 게 아닌데,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었던 걸 정말 힘들어서 방언을 줬는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하고 있거늘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말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좀 더 자자 눕자 졸자면 빈군과 강도가 아주 그냥 잃는다고 잠언선 6장은 기록했는데, 기도하라고 기도에 능력 주었으며 은사 주었으면 기도 열심히 하셔서 죽은 영혼 살리겠다라는 각오들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접해보았고, 정말 지금까지 못했더라면 이제는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셔서, 첫째 기도로 점프해야 한다, 두 번째 사랑의 시동 걸어야 한다. 그래서 고장난 자동차에 내 자동차 새 거를 접붙이니 그 자동차가 따발따발거리고 달리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듣더니 그도 역시 기도를 열심히 해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더라.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계속 부어줬더니 그도 역시 사랑이 생겨서 영혼을 살리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잠만 자서 꿈만 꿔도 우리들이 간구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즉각 들어주시는 걸로 믿고 더욱더 기도로 점프하시고 사랑을 시동을 꺼져서 죽어있다라고 하는 영혼들을 꼭 살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